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복음.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로마서가 풀어지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크게 두 가지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라고 말할 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지요. 이신칭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예수님의 사역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십니다.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거죠. 속량 곧 죄사함.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의 복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살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부활은 쉽게 얘기하면 거듭남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그냥 각자 알아서 잘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2장 그리고 3장 초반부까지는 왜 이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 곧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 먼저 이방인들인 죄인들, 그러니까 더봐 우리가 더 낫지,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우리는 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도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장 후반부에서 우리 수련회 때 김종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거울 효과. 거울 효과.
얼굴이 검정이 묻었는데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울 좀 봐라.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비춰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쫙 스캔해줘요. 나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이 나 안 아프다니까.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 해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스캔해보니까 여기 지금 문제 있다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건강검진을 받듯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줘요. 우리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 결과 나오면 누구 만나요? 의사선생님 만나요. 그럼 의사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안 좋네요.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처방을 내려주죠. 그래서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아니면 수술이 아닌 좀 더 덜하면 시술도 하고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약을 처방해줘요. 그럼 그 약을 잘 먹으면 되겠죠. 우리 신약에도 하나님이 약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신약, 구약. 네.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탈이 없어요. 근데 평소에 관리를 안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약을 무전하면 어떻게 돼요? 약이 효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뭐가 또 크죠? 부작용이라는 게 커요. 그래서 약을 무전해가지고 건강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음식들은 피하시고요.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드시고 반드시 중요한 거 운동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도 2개나 띄어냈거든요. 두 개나 띄어냈어요. 그래서 그때 충격 요법으로 하나님이 2개 떼어내시게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지금 엄청 운동 열심히 하고 있대요.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요즘 또 아픈 것 같아. 몸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는 출애굽기로 말하면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저 문설주와 입안에 바르고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세요. 우리 이걸 무엇의 변화라고 배웠죠? 신분의 변화라고 했어요. 신분의 변화는요, 손바닥 딱 빗듯이 이례적으로 단번에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양자 되는 것에 비유를 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당시에는 그런 양자를 삼아가지고 자식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 양자를 삼아가지고 그 양자를 호적이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양자된 지금으로 말하면 양자 돼가지고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등재 올라갔어요. 그걸 출애굽기 12장 칭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권세를 얻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출애굽기 12장에서 끝나버리면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40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13장부터 40장까지 찢어버려요. 칭의의 복음, 로마서로 말하면 4장까지가 칭의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5장부터 16장까지 찢어버려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 믿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면 그것이 감사하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안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무예요? 아니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의무에서 당연한 것이 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인이 된다. 의인은 믿음이 된다. 이거 너무 심플하잖아요. 금방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구분이 안 돼. 믿음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믿음이 되고 뭐 뒤집고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헛갈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이런 어떤 굉장히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자체가 어때요? 어떤 학문으로 얘기하면 논문처럼 써진 거예요. 진짜 재미없게 썼어. 진짜 어려워.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야 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른 말로 하자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관념적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요즘 말로 하자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신학교에 가서 배울 그런 어떤 그런 책처럼, 교과서처럼 그렇게 썼어요. 신학 논문처럼. 그러니까 알 것 같긴 한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용어들이. 그리고 막 단어가 여러 가지 막 뜻이 있으니까 헷갈려.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 예를 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별명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두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이미 마태복음 공부했죠? 이 선십과 킹십의 대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 존경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당시의 배경을 알면 좀 더 쉬운데, 자, 로마 교회는 지역으로 봤을 때 유대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건 너무나 쉽죠.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 그리고 로마, 헬라인, 이 로마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섞여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에서 서로 분쟁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정통이냐 이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정통 후손이냐, 누가 정통이냐,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그러겠죠. 여기는 우리 나와바리다. 이렇게 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 본토에서부터 시작됐다. 우리는 본토 사람이다. 우리가 원조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원조국밥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원조국밥 붙어 있는데 누가 진짜 원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는 걸 자랑하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 너희도 그 할례로 의로워지는 거 아니고 그 율법을 아는 지식, 그걸로 의로워지는 거 아니고, 또 반대로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면 할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냐? 아니다. 그럼 율법을 아는 것이 죄냐? 아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인이 되었대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대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의인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의인이 되었을까요? 창세기를 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 순서에 대해서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주석에 달려있으면 기역 뭐 이런 표시가 있어가지고 밑에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5장 6절 그 바로 앞에 15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세우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읽으려면 12장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1장에도 물론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와요. 족보 쫙 배경에서 배경을 이야기하고 이제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조상. 그러면 날 때부터 좀 달랐겠죠. 떡잎부터 알아보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우리하고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짐을 싸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겠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무시하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다는 이야기가 12장이에요. 네. 하나님은 지시할 땅, 하나님께서 주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그 아버지 데라 때부터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 우르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멈춘 거예요. 하란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 했는데 그래서 15년 눌러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시 불러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벌써 75세를 됐어요. 75세.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생생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럼 가실 때 와 대단하시네. 아무도 안 계세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안 가버려요? 와. 갈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 근데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됐을까? 스토리를 보면 알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도 뭔가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긴 가요. 가다가 벽길로 새요.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죠? 와이프를 팔아먹잖아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곡선이에요. 자, 처음에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출발해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네.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이 사례가 너무 예뻐나와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사례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볼까 봐. 그러니까 우리 한슬 집사님과 둘이 길을 가는데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앞에서 뭔가 이 깍두기 아저씨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철 집사님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야 네가 가서 싸워라 하고 나에 도망간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와이프를 네가 나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하고 나는 빨리 도망간 거예요. 대단하죠 아브라함. 그래서 와이프를 팔아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셔가지고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는데 저는 웃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저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이 비골 소망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비골 소망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사례를 받긴 했지만 집에 갖다 주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례만큼을 다 헌금해버리니까. 저는 그 믿음이 엄청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시고 다 헌금해버리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 헌금 중에 내 거 빼먹었을까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저희 자녀들 이름으로 한 명당 1,000,000원씩 헌금하고 뭐 그렇게 헌금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 줄 알았어요. 나는 돈만 있으면 다 헌금해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항상 저를 감시했어요. 돈 있으면 이 남자는 따갔다 맞춰버리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신부님처럼 그냥 혼자 살지 뭐하러 결혼해야지 애를 또 빼진 않았어. 저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와이프는요 영수증을 현금화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제가 영수증을 갖다 주면 현금으로 바꿔줘요. 그렇게 12년 그렇게 살았더니 저의 믿음이 아니고 저희 아내의 믿음을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로 지금 살고 있는 성부집도 주시고 또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또 이대로 섬기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이 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기 위기에서 극복해 주시고 부를 줬는데 돈을 줬더니 재정관리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줬더니 그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야, 저주. 그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롯과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4장에는 롯이 전쟁포로가 되고 그래서 그 전쟁포로를 구하는 이야기가 멋지게 드라마처럼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15장, 16장에서 그렇게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그럼 뭔가 믿음이 확 좋아질 것 같은데 바로 또 믿음이 꼬그라져요.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맺는 장면이 15장이에요.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도 나타나셔가지고 저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이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 하고 그 약속을 붙잡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아멘 했지만 곧 뒤돌아서면 노멘 할 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언약식을 하십니다. 땀만 품지 못하도록 언약을 딱 해요. 지금 우리가 새끼손가락 꼭 손에 걸고 약속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언약은 무시무시했어요. 재물을 딱 잡아놓고 그 언약을 증거할 딱 재물을 잡아놓고 재물을 반으로 딱 쪼개요. 그리고 손 잡고 그 재물 사이로 지나. 그게 뭔 뜻이에요? 약속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서로 약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키면 죽여.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거 아브라함이 이제 목숨이 담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할렐루야 아멘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억지로 끌어가세요. 훈련은 처음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습관이 되고 실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갔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직 기다림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기다림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막 조바심이 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집에 나의 유모 역할을 했던 나의 종이 있는데 그 엘리멜렉에게 그러면 내가 이 대를 잇게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약속을 한 거거든요. 15장에. 근데 그걸 못 참고 그새를 못 참고 또 사리가 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누굴 낳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이야기 16장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집안이 이제 난리가 아니고 이제 두 여자 사이에 껴가지고 이제 고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86세에서 99세가 됐어요. 그럼 몇 년 후?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이제 중간에 건너뛰잖아요. 몇 년 후 뛰잖아요. 그런데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 후? 14. 그래서 광야가 40년 후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 합격 못하면 13년짜리가 있다니까. 한 번 떨어졌는데 다음 시험은 13년 후에 쳐. 13년 동안 재복습을 해.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이런 시험은 과락하면 안 돼. 무조건 합격해야 돼. 한 방에 합격해야 돼. 그래야 광야 40년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13년 후에 다시 시험을 치고. 그러니까 13년 동안 두 여자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볶였을까. 그러면서 생각했을 때 내 힘으로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됐죠. 13년 동안 기다림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훈련 끝에 하나님께서 또 기다릴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해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마지막 시험이 하나 남아있었어요. 그것도 무시무시한 시험까지. 왜냐하면 그 시험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변해요? 진짜 잘 안 변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20장의 사건이 있었어요. 20장.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에서 또 뭔 짓을 해요? 12장에서 했던 짓을 똑같이 합니다. 와,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위기에서 지 혼자 살아남아요.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을 더 다루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도구는 100세보다 더 귀한 자식이 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처음부터 주지를 마시지. 75세에 부르셨으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25년 만에 생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줬다 뺏는 거예요. 이 아들을 3일길 되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바치래요. 자식을 그냥 죽이라는 것도 끔찍한데 번제로 바치라는 거는 우리가 번제를 안 드려봐가지고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나요? 보통 양으로 번제를 많이 드리잖아요. 소의 번제도 있는데 너무 이제 등치가 크니까 양으로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 양 목을 쫙 잘라가지고 피를 싹 빼낸 다음에 가죽을 싹 벗겨요. 그리고 마디를 다 끊어. 힘줄을 다 잘라가지고 마디를 깎고 각을 끈다고 그러죠. 각을 끼고 내장을 탁 도려내가지고 그 내장을 탁 쪼개고 그걸 물로 씻어가지고 탁 준비를 해요. 그리고 탁 조각조각. 토막살인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런데 비슷해요.
그렇게 해놓고 딱 벌려놓고 태워요. 언제까지? 다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 그래서 번제의 스피드는 전부라고 우리가 레이에서 배웠죠. 전부를 드려. 그렇게까지? 그냥 목숨을 가져가시는 것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그것만도 끔찍한데 그걸 내 손으로 해야 돼. 근데 내 손으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번제.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나요? 통과하지 못했나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었다. 이 파렴치야. 그렇게 겁이 많은 그런 유약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 이름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것 있어요? 아브라함 안에 그런 믿음의 특심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한번 의지적으로 딱 결단하면 그걸 이룰 때까지 안 멈추잖아요. 뭔가 대단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 끝내 이뤄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삭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려주는구나, 그걸 이미 다 봤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어떤 초능력과 같은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의인인 척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싹 내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제가 장모님이 적금을 타셔가지고 그 적금을 주셔가지고 지금 있는 저 카니발을 샀어요. 지금 4년 차거든요. 근데 1년 차 이제 막 샀을 때 반짝반짝하고 오 이렇게 좋은 차를 언제 타봤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지사님 따라가가지고 처음 손세차를 하다가 죽어본 줄 알았잖아요. 와 카니발은 손세차할 차가 아니야. 4시간 동안 막 세차를 하는데 이러다 내가 죽겠어요.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건 차를 얻고 다니는 건 모르겠어. 근데 기계수차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저희 바로 위층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손주들을 보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딱 주차를 하시는, 제 차 옆에 딱 주차를 하시는 좀 뭔가 불안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딱 내리시는데 이제 할머니가 내리셔야 돼, 뒷자리에서. 근데 이 문이 어때요? 이렇게 조심조심 하다가 짐이 있으니까 발로 탁 이러는데 빵! 뭉콕이 된 거예요. 푹 들어갔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웃인데 말도 못하고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자동세차.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의인인처럼 번쩍번쩍 그런데 하나님 한번 스크래치 딱 내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인 척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하고 탁 찍어버리시는 이야기들이 저 아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에서 구해줬는데 또 지 잘난 척을 하네. 또 한 번씩 팍 찍어줘. 그럴 때마다 툭 꺾여. 그걸 여러 번 반복하죠.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만든 거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만 있는 거고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사연들, 하갈과 사레 사이에서 복긴 이야기를 여기다 쓴다 그러면 영화 몇 편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 13년의 기가 막힌 세월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야. 괜히 고집 부렸다가 13년이다. 그걸 맞고 배운 거예요. 보통 사람은 광야가 40년인데 아브라함은 100년 걸렸어요. 시작도 늦게 했잖아요. 신앙생활도 75세에 시작했어. 그런데 100세. 오래오래 돌았죠. 우리는 그렇게 오래오래 뱅글뱅글 광야 돌지 말고 광야 훈련 재미없어요. 짧고 곱게 빨리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 공급 받는 자리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수준에 이른 창세기 12장 수준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의롭다고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칭의의 믿음입니다. 신앙의 시작.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멈추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우리가 버티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고난 속에 타고버려요. 하나님 13년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실걸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손 들 때까지. 빨리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냥 해야죠. 왜 맞고 해요? 그냥 해야지. 우리 예훈이도 실력 있더라고. 아빠가 왜 딱 등장하자 바로 잘못했어요.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버티다가 잘못했다 그러고. 버티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시간 되면 우리의 인생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 통화를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계의 하나님의 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25절이 중요하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근데 오늘은 이상한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좋아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담스러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거든요. 행하지 마라. 우리가 뭔가 율법을 행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축소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하나님 완벽하게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달콤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다 해주시니까.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고? 확 바뀌셨어.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뭐 하래. 뭐 하고 뭐 하지 말래. 아 부담스러워. 이제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막 헌신하래요.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마지막 찬양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뛰어넘어가지고 승천의 복음이에요. 승천의 복음이 세계 선교거든요. 이 복음을 막 전파하래. 세계로 막 흩어지래. 그런데 복음을 환영해요?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목자를 죽어요. 막 순교하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만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같은 예수님이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특강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도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부담스러우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크리스천들을 정상이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도 비정상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비정상으로 가고 있어요. 유럽교회는 이미 국가교회 시대에 이 나라 정치와 교회가 함께 가면 망한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아직도 한국교회는 그 정치에 빌붙어가지고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헛갈리고 있어요. 그것이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게 꼭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유치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에서 빨리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에서 승천의 복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건물만 커진 거예요. 숫자만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유치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해외에 건물만 짓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인 시대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건물 성전 시대 끝났는데 지금도 건물 세우고 거기에 우리로 치면 빛고울 소망교회 1호점, 2호점, 3호점 우리는 이렇게 많이 프랜차이즈를 했어요.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고마워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한 세대만 담임 목사님 교체돼도 선교 후원금 다 끊겨버려요. 그러면 그 건물 다 없어졌거든요. 왜냐면 그 교회들 자립교회들이 아니잖아요. 선교 후원금 보내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빨리빨리 현지 사역자도 훈련시켜가지고 세우고 자립시켜가지고 독립시키고 그 교회, 그 민족의 그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해요. 우리 이름을 걸어야 돼. 그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 그 율법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 때문에 내정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부활은 안 믿고 그런 복음은 있을 수? 그런 믿음은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럼 이 복음에는요,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는 여러 이유 때문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요즘 현대인 크리스천 중에 정신병 초기 증세인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피 십자가. 뭐 변화되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또 정상이라고 도장을 찍어줘. 21세기 면죄부를 팔고 있어요. 한국교회.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변화되고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시작했지만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유치한 인간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사이에 비밀이 없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너는 내 친구다 라고 인정받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